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 보충 자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냥 경문을 바로 들어가지 왜 이런 걸 봐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토 공부도 그렇고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요즘 시대에 난무하는 온갖 견해들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했다 보니까 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각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글도 자기 식대로 올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글들이 진짜 부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지어낸 얘기들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그렇게 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 건지 이분이 말씀 맞다면 저분 말씀 틀린 것이냐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제가 이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특히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사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도 보게 되면 뭐 제가자들은 물론이고 스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대승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소승불교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대승불교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대승불교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토사상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그렇죠? 후세 지어낸 것인데 지어낸 것 가운데서 정토를 얘기한다면 타방국토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정토불교가 발전하면서 누가 지어낸 거지 진실로 뭐 정토불교가 뭐 정토가 있어. 마음이 청정하면 거기가 정토지. 그냥 은유적인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있는 거지 마음이 즐거우면 정토지 뭐 따로 정토가 있겠어. 그리고 내 마음이 바로 유심정토 유심정토 자성미타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여기 같이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걸로 할게요. 근대 유럽과 일본 학자들의 불교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다. 그들은 인류 범부들의 정견으로서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경지들을 헤아리려 하므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력을 의심하게 되었다. 인류 범부들의 정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생심으로서 중생들의 이 번뇌망상이 가득한 이런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경지를 헤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보세요. 그들은 세속적인 역사 고증법과 진화론적인 역사 관점을 통하여 불교 경전과 불교사를 고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전의 출처를 의심하게 되었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 세간 범부들의 사상과 학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혼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즘에는 첨단 과학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범부들의 상식을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인류 범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상식을 통해 가지고 상식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를 헤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그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 지금 우리는 인도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도 중에서도 우리는 인간에 속하는 거예요. 인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 위에는 뭐가 있어요? 천상이 있죠. 그러면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천상의 경지마저도 우리는 그 경지마저도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의 경지를 우리 중생들의 그 입맛에 맞춰가지고 자기식대로 재단을 하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깨달으신 대지혜의 소유자로서 두 가지 장애를 끊고 세 가지 지혜를 증득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장애와 세 가지 지혜는 그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장애가 있고 세 가지,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지혜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뒤에서 이제 해석할 거예요. 세 가지 지혜를 증득하신 분이시며 능히 중생들을 교하고 인도하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큰 대각과 대지인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 이 말은 우리 중생들을 인도해서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범부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경험을 초월해야만 증득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우리 범부들의 감정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10층 건물의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겨우 1층이나 2층 정도에서 바라본 걸 가지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높이 있으면 높이 있을수록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들이 보이는 거에 한해서만 부처님의 경지를 억지로 자기한테로 끌어당겨가지고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봐요, 밑에 봐요. 불법이 이제 세속의 학문과 다른 점을 이제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불법에서 말하는 우주성. 이제 우주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자,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방 삼세에는 모두 재불 보살님들이 계시고 모두 중생들이 살고 있으므로 모두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는 많은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청중들로는 10법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십법계가 뭔지 아시죠? 스님 혼자 아시네. 맨 위에는, 자, 부처님이 계시겠죠? 부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살. 두 번째는 이제 보살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각. 연각이라는 것은, 연각을 다른 말로 이제 독각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독성각이라고, 절에 가면 독성각이 있잖아요. 독성각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성인이 됐다 해가지고, 인연법을 관찰해서 성인이 됐다 해서, 이제, 독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 그 밑으로는 성문. 성문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사성제의 도리를 관찰함으로써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들. 아라한이라면 특히 지금 이제 남방 불교에서는 아라한을 목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성문. 이것을, 사성법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성이다. 성인들이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성인들입니다. 성인들이지만 각자 이제 본인이 증득한,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 이후 차별이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무위법을 증득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증득하신 분과 부분적으로 증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밑에서는 성문들을 증득한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증득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범이라고 그러죠? 이제 범부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들과 같은 범부 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늘이 있죠? 천상 세계. 그리고, 인간. 이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아수라라 그러거든요. 아수라가 있고 밑에는 이제 축생이 있죠. 축생 다음에 아귀가 있겠죠. 아귀 그 밑으로는 이제 지옥. 예. 이렇게 지옥이, 이렇게 이것을 이제 육범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사성법계라고 이렇게,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십법계라고 그러거든요. 십법계. 예. 이쪽은 이제 진리를 증득하신 성인들이고, 이쪽은 이제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은 많은 차원으로 나눠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최소한 10가지 차원 이상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10법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10법계의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4가지 국토로 또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4가지 국토. 4가지 국토가 있는데 우리 중생들이 이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범성동거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성동거다. 범성동거란 말은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보면요. 사실 우리 이렇게 중생들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불보살님도, 인연 있는 불보살님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만 우리들이 그런 불보살님과 인연이 없어서 보지를 못할 뿐이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랑 우리 중생들이 하는 일이랑은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분들의 세계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범성동구도, 그 다음에 이제 방편유효토, 그 방편유효토라고 나와 있죠. 방편유효토는 견사옥과 진사옥을 끄는 성문 영각, 보살들의 거주처라고 얘기했어요. 견사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3계 내 중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2가지 번뇌, 견혹과 사혹이라고 있어요. 이 2가지 번뇌를 끊으신 분, 다시 말해서 3계를 초월하신 분, 흔히 우리가 그러면 아라한들은 번뇌를 3계 내 번뇌를 다 끊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라한들은 어디에 갈까요? 아라한들은 어디에 태어날까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방편유효정토에 태어난다 그랬었거든요. 방편유효정토. 왜 유효정토라고 했냐면 아직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라는 것은 아직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음이 있냐?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뇌는 우리 세간에서 우리 3계 내의 그런 거친 번뇌가 아니라 출세간의 3계 밖에 이런 성인들한테도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세한 번뇌까지 다 끊으신 분은 누구? 부처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하는 전부 다 미세한 번뇌가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번뇌는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번뇌에 따라서 3계 내의 견사옥을 끊으신 분들은 이 성문 영각 보살님들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 방편유효정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진사옥을 끊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근본 무명 번뇌라고 있어요. 근본 무명 번뇌. 근본 번뇌. 그것을 근본 번뇌가 총 42품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1품이라도 이 근본 무명을 이제 끊게 되면 바로 이제 실보장음토에 태어난다 그래요. 실보장음토. 그러니까 그러면 실보장음토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법신대사다. 혹시 법신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법신대사는 뭐냐면 이제 무명을 끊으면서 법신을 증득하는 거예요. 법신은 또 이제 불성이나 법신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해석을 할 뿐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을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불성을 증득하기 전에는 불성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공덕이 우리한테 개발이 되지가 않아서 그 공덕을 우리가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부처기는 부처인데 지금은 범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증득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1품이라도 이제 무명을 끊게 되면 이제 실보장음토에 태어난다. 실보장음토에 태어나서 이제 42품의 번뇌를 다 끊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적광정토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원만한 묘각 부처님의 거주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10법계를 가지고 4가지 정토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봐요.